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일간의 집회를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침체돼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천 신화교회의 이런 성장과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온 교회가 이 영적 에너지를 소중하게 관리하며 더 나은 부흥, 이 지역과 통일 조국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 또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님들과 온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도 좋은 교회지만 내일이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며 너무나 소중한 예물들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생애 속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집회를 제가 다녀보면은 한국교회 가운데 신화교회처럼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이제는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참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이 부흥의 상승세에 있을 때 교회가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도 사랑하고 겸손하고 또 세워주신 주의 종과 멋진 팀워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F-15K와 F-16K입니다. 이보다는 못하지만 날아가는 파리도 떨어뜨릴 수 있는 정밀 무기를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F킬러라고 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다루기 위해서 전투기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전쟁,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로마서는 구원론이죠, 그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론입니다. 재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 에베소서 교회론을 가만히 살펴보면 1장 1절로 4장 16절까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4장 17절로 5장 21절까지는 성도 개인의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5장 22절부터는 아내들아, 25절 남편들아부터 시작해가지고 6장 4절 자녀들아, 아비들아까지 가정 얘기입니다. 교회론인데 개인 성화와 가정이 나와요. 그 다음에 6장 5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사회생활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에요. 근데 교회에만 대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화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화되는 교회죠. 가정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 성도는 가정생활이 건강하거든요. 미국 교회가 침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혼율이 높아졌어요. 이혼하면 그 교회 못 나가잖아요.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생겼어요. 이것이 미국 교회의 침체, 디클라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성도는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킵니다. 이게 교회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 신화교회는 신화교회뿐만 아니라 이 이천을 변화시키고 통일 조국을 변화시키는, 또 캄보디아도 다녀오신 장로님 계신데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생활까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6장 10절 부분이 시작돼요.
마지막 인사말 빼고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중요한 얘기인데 6장 10절에 첫 번째 단어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 얼굴을 보면 안 나오고 성경을 봐야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죠? 끝으로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끝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 끝으로 한마디 더 할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할게. 이거는요 빠뜨렸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끝으로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6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강건해야 된다. 그 다음 11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능히 뭐하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대적, 전신갑주, 군사용어입니다. 전쟁용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원리를 하나 발견하냐면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예, 이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악한 영의 공격이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아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거 이겨야만 이깁니다. 이거 이겨야만 신앙이 승리합니다. 영적, 이 지금 끝으로 나온 게 영적 전쟁인데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교회도 깨집니다. 지금 한국 교회, 적지 않은 교회가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개인의 성화도 깨집니다. 목회자도 깨질 수 있고 성도도 깨질 수 있어요.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가정이 깨집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도록 준비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사회생활도 깨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에베소서는요, 영적 전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관통할 수 있어요. 제가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한미교회에서 에베소서를 강의하다가 맨 뒤에 가서 건진 보석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뚫어줄 수 있었어요. 오늘 짧은 시간 에베소 전체를 관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11절 읽었죠? 마귀와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 입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인가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병사고 예수님은 지휘관이에요. 커맨더, 사령관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도 영적으로는 현역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그대도 영적으로는 현역입니다. 흰머리 소녀들도 현역인 거예요. 흰머리 소녀들도. 월남전 참전했던 우리 장로님,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도 현역입니다. 어린 소녀들도 현역입니다. 그럼 언제 제대합니까? 천국 가는 날 제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하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신앙생활 승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누구냐면 나의 영원한 전우입니다. 우리의 적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남의 아내 아니면 끌어안으면서 당신은 나의 영원한 전우입니다. 여러분, 군인 중에 가장 불쌍한 군인이 누군지 압니까? 아군의 총에 맞아 죽은 군인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귀를 향해서 총알을 날려야 되는데 기도로 막 쫓고 이래야 되는데 다른 성도를 향해서 비난의 총알을 쏘는 경우 있어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없겠지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평생 옆에 있는 성도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이 10절로 1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영적 전쟁에는 주적이 있는데요, 영적 전쟁의 주적은 누구냐면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의 주적은 사마귀이다. 이 사마귀는 뭐냐면 사탄, 마귀인, 귀신의 줄임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의 주적은 사마귀이다. 네, 여러분, 자 이제 1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헬라말 수고로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헬라말 수고로 천사입니다. 우리가 천사와 싸우네? 예,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문맥이 설명합니다. 그 천사들이 어떤 천사라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설명합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영들이라고요? 악의 영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적 전쟁의 주적은 사람이 아니라 사마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귀신은 죽은 자의 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제가 오늘 복잡할까 봐 이거 설명은 안 합니다. 목사님께 나중에 들으십시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저 영등포 쪽에 있는 이상한 이단은 뭐라고 하냐면 베라 이단, 성락 침례교회, 성락 성결교회는 지영은 목사님 담임하는 좋은 교회고, 성락 침례교회는 이단입니다.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의 이단의 교주가 있어요. 나이 많은 김기동 이단. 이 사람은요, 사람이 70세를 살게 돼 있는데 교통사고로 60세에 죽으면 10년은 구천을 떠돌면서 귀신 노릇한다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 믿고 죽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언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에요, 오늘. 만약에 제명에 못 살고 죽는 사람은 귀신 노릇한다면 이 십자가상의 강도도 귀신 노릇해야 돼요. 처형당한 거니까요. 그런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예수 믿은 사람은 죽자마자 천국 간다. 안 믿는 사람은 죽자마자 지옥 간다.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설의 비유면 이 사람들이 중간계가 없어요. 아브라함 누굽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요. 이 천국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부자는 음부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영적 전쟁의 주적은 사마귀이다. 심지어 여러분, 타종교 신자도 우리 적이 아닙니다. 그들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집이 1968년 이전까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내리 딸을 낳으니까 2대 독자이신 저희 아버님, 1대 독자이신 저희 할아버님, 3대 독자가 태어나지 않는 거에 저희 할아버님이 열받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불러가지고 너 또 딸 낳으면, 그때까지 셋 낳았거든요. 너 또 딸 낳으면 며느리 하나 더 드린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열받아가지고 대전에 식장산 가서 불공 들여가지고 생긴 아들이 박성규예요. 일반은 총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불공 들여 낳은 아들도 목사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데요, 어떤 어르신께서 합장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주지 목사님 오늘 설법이 좋았습니다. 불교에서 개종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 많이 하는 이 집사님 범호사 보살이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새벽기도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몰라요. 자기 돈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싼 값에 아이들 외국 어디 앞에서 학생들 자취하게 하면서 밥도 종종 해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와, 불교 신자가 바뀌더라고요. 따라서 타종교 신자가 내일에는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잠재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의 주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끌어안으세요. 당신은 영원한 나의 아군입니다. 시작. 네, 우리 모두 영원한 아군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면서 우리가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영적 전쟁의 주적은 사마귀. 우리가 12절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어딘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170년이 넘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제1침례교회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요, 애틀란타 제1침례교회인데요, 그 유명한 마음 전쟁이라는 책을 쓰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에요. 와, 저는 그 교회 가서 놀랐어요. 교회가 160년이 넘었는데 10,000명이 넘게 모이더라고요. 애틀란타에 갔는데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요, 교회가 열려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그리고 다음 세대를 배려하면 그 교회는 100년 넘어도 성장한다는 걸 봤어요. 세상에요, 제가 거기 중고등부실 들어가는데요, 인공 암벽 등반 시설 이거보다 높아요.
애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그 오래된 교회가요,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한없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좋았어요. 자, 그런데 이 찰스 스테니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마음 전쟁의 부제가 뭐냐면요, 적이 노리는 것은 한 평도 되지 않는 당신의 마음이다. 맞아요. 이 마음이 한 평도 안 되는데 이 마음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은요, 인생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들 진짜 말씀 많이 하시네요.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패배하면 인생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자,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에베소 4장 19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4장 19절. 여기 보면대 하나만 좀 올려주시면 편리할 것 같아요. 저기 있는 일반 악보 보면대요. 네. 야, 우리 목사님 눈썹을 휘날리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것도 좋고요. 4장 19절 한번 여러분 찾으셨으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여기 방탕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성적 타락. 마음속에 성적인 타락의 마음을 집어넣는 게 악한 영의 공격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호기심을 교두보로 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습관을 교두보로 쓸 수 있어요. 어쨌든 악한 영이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거 되게 단단하네요. 예. 좀만 더 낮춰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를 들면 내 아내가 아닌데 너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막 카톡을 날리고 있어요. 이거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그대는 요즘 이런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아닌데 남편하고 싸우고 나니까 초등학교 동기가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막 하여튼 서울 남산까지 막 드라이브를 하고 오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귀하께서는 최근 이런 공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런 공격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귀신 내쫓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예요.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에게 지나가잖아요. 이걸 분별하고 이것에 가담하지 않을 때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인터넷 검색하다가 한 페이지 넘어가니까 옷감이 짧은 여자들이 나와요. 이거를 막 한 1분, 2분 묵상하고 있다, 이거 넘어간 거예요.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귀하께서는 최근에 이런 공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시작. 내 남편이 아닌데 그 넓은 품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거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현대 미군 장군 가운데 메가더와 아이젠하워를 합쳐놓은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미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육사 교장의 딸과 결혼했고 하버드 MBA를 마쳤고 박사도 마쳤어요. 이라크 전쟁 때 참모총장이 되었어요. 이라크 전쟁의 수세 국면을 공세로 바꾸고 승리한 전쟁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 CIA 국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점쳐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쟁 영웅이었지만 마음 전쟁에서는 패배했어요. 자기 전기를 써준 육군사관학교 20년 후배인 브라드웰 예비역 중령과 CIA 국장실에서 불륜을 저질렀어요. 도덕성의 흠결이 있어서 더 이상 그는 CIA 국장이 못 된 거예요. CNN 개건 해설위원, 어디 학교 강사, 이걸로 끝나버렸어요. CIA 국장하고 대통령 될 사람이. 여러분, 마음 전쟁에서 무너지면 이게 작은 피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엇 스피처에 대해서 제가 둘째 날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저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돼요. 메가더 장군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하지 못한다. 경계가 보초서는 거거든요. 눈만 뜨고 있으면 적군이 오는 것을 알고 이길 수 있거든요.
이 필섭 장로님이 일군 단장할 때 전방 지역에서 공비가 들어오는데요, 이등병이 쏴서 자겼어요. 헬기 타고 자기 집에 갔어요. 이등병도 깨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초신자도 깨어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20년 30년 믿어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한테 그냥 넘어가요. 목사도 넘어가니까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메가더는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해도, 왜냐하면 작전은 우연의 변수가 너무 많아요. 경기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한국군 장교들이 이걸 이렇게 바꿨어요.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 정말 이 마음 전쟁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너무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 내가 내 배우자가 아닌데 이상한 감정을 키우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쪽을 쳐다보니까 이쪽 분들이 긴장하는 것 같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너무나 이게 개방돼 가지고요, 대법원 판결도 났죠. 헌법재판소죠. 판결도 났잖아요. 이게 막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범죄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범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정의 울타리를 잘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한테 종종 말합니다. 제 휴대전화는 퇴근하면 제 아내가 검색합니다. 이상한 문자, 카톡 날리지 마세요. 일부러 제가 줘요. 그리고 최근엔 부목사님, 사모님들 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부목사님들 퇴근하면 휴대전화 검색하라고. 그리고 부목사님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패스워드 바꾸면 안 된다. 바꾸면 바로 신고해라, 사모님께. 사모님이 울타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걸 오픈해야 돼요. 하여튼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최근에 이런 공격받은 적 없습니까? 시작. 예, 이거 정말 여러분,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엘리어스 피처, 하버드, 프린스턴 나와도 다 무너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났는지요, 2008년 뉴스위크에 보면 월가의 쉐리프 보안관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그런 청렴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거 하나에 무너진 거예요. 이 데이빗 포트레이어스 장군 너무 아까운 인재예요. 저런 리더가 미국을 이끌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설교할 수 있던,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유일한 목사님, 제2 목사님,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후배 너무나 안타까워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정말 여러분, 정말 저도 방심할 수 없어요. 저도요. 여러분도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시다. 25절 다 함께 25절 읽어요. 시작. 예, 에베소 4장 25절 잘 읽으셨어요. 그 다음에 마음 전쟁은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말을 바꿔요. 내 마음속에 거짓말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공격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거짓말하면요, 공동체가 깨지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걸 통해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이 구한말에 망했던 이유가 거짓말 때문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짓말이요, 너는 내 나라를 망하게 한 원수로다. 청년들을 앉혀놓고 말했어요.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꿈속이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영적 공격, 마음 전쟁,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100% 진실하기는 어렵겠지만 거짓말했으면 사과하세요. 바로 잡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들 때 그걸 분별해내서 이겨내야 됩니다. 26절, 27절 다 함께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라? 예, 분노가 마귀의 공격입니다. 가인이 이 공격에 넘어가져 가지고 분노가 가득 차 가지고 동생 쳐 죽였잖아요. 살인죄가 분노 때문에. 한국 사회 지금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분노가 마귀가 주는 공격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31절로 건너갑니다. 에베소 4장 31절 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 다른 단어보다 비방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겠어요.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영적 전쟁을 다시 설교하면서 마귀라는 단어를 연구했어요. 목사님들이 보는 13권짜리 원어 사전이 있어요. 분량이 이만큼 돼요. 단어 하나에 수십 페이지에 그 역사적인 배경, 어원적인 배경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단어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디아볼로스 한번 해봅시다. 디아볼로스. 여러분, 아이들 게임에 디아볼로가 마귀라는 단어는 거 아십니까? 디아볼로스예요. 발음표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궁금할 테니까. 델타, 이오타, 알파, 베타, 오미크론, 람다, 오미크론, 시그마. 영어식 발음표니까 읽을 수 있죠. 액센트 여기 있습니다. 디아볼로스.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분리예요. separation. 내 마음속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분리시키고 이간시킬 마음이 있다면 마귀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꼭 아셔야 돼요. 이걸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마귀한테 농락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separation. 이게 마귀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 basic meaning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불평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complaint,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아무리 불편한 상황에도 불평이 안 나요. 여러분 찬송가 아시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거친 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경험했잖아요. 행군이 얼마나 힘들어요. 제일 힘든 훈련이 행군이에요. 유격은 요령이라도 피우죠. 행군은 요령도 못 피워요. 지가 걸어가야 돼요. 제일 힘들어요. 발바닥 완전히 터지고 막 높은 산 거친들 정말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주시면 높은 산 거친들에서도 초막에서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있다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다 함께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 걷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밤낮 기뻐한대요. 주야로.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면 불편한 상황도 어려운 상황도 감사가 되는데,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처참하게 무너진 성도의 삶은 불평 충만입니다. 옆에 사람이 물어보십시오. 그대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지금 가득해 있다면 내가 지금 공격에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 부분 지금 마귀의 침투에 의해서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뜻이 비방입니다. calumni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중상모략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있지도 않은 얘기를 꾸며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서 A라는 사람이 B를 중상모략함으로써 B를 완전히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그 사람의 살만 나지 않게 만드는, 그리고 왕따시켜버리는 이런 것들이 중상모략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 뜻은 뭔지 압니까? 소문 퍼뜨리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테일 베어러입니다. 테일이 이야기고 베어러는 져서 나르는 자.
참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사전에 제가 놀랍게 깨달았어요.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은 마귀적 행동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은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이것은 여러분들이 부교역자나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께 가져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을 그 원인과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계속해서 무책임하게 그랬다 카더라 경상도 말로 카더라 통신이 많아지면요, 교회는 쑥대밭이 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뭐 때문에요? 소문 퍼뜨리는 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수년 전에 한국 사회는요 진짜 엄청난 아픔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타블로라는 연예인 아시죠? 본명이 이선웅 씨입니다. 이분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요 3년 반 만에 서부의 하버드라고 불려지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대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6년 과정을 3년 반 만에 마쳤어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노래도 잘하고 소설도 쓰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보다 2살 많은 미국 이민자가 말이죠, 이거 못 믿겠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의심의 글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졸업증명서 갖다 주니까 이거 잉크가 다르다고, 위조된 것 같다고 뭐라고 한 거예요. 또 하나, 그 아버지가 서울공대 토목과를 65년도에 나왔는 65학번 입학생이네요. 나오셨는데 아버지 학력도 위조로 몰아가니까 서울공대 교수님이 내 동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 논문 표절했지,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누구도 나설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 형이 동부의 명문인 브라운 대학을 나왔어요. 교육방송인가 근무했어요. 이 사람 학력도 위조로 몰아갔어요. 방송사는 이 사람 학력이 진짜라는 건 알지만 복잡하고 시끄러우니까 나가달라고 그랬어요.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간암에 걸려서 이제 막 살아나가지고 다시 회복되던 아버지가 아들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간암이 도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재판은 끌면 3년 4년 갑니다. 그 사이에 완전히 이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대법원 결과는 뭡니까? 이선웅 씨가 스탠퍼드를 3년 반 만에 학사와 석사를 졸업한 건 맞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이에 그 집안은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뭐 때문이에요? 확인하지 않았던 그 이민자, 그리고 그 이민자의 얘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이 동조는 백동조 목사님 할 때 동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만든 카페가 뭐냐면, 인터넷 카페가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타지니어 카페예요. 회원이 몇만 명이냐면 20만 명이었어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요. 몇만 명이었다고요? 한국 사회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집안을 이렇게 망쳐놓고도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걸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인터넷상에서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테일베어러가 되면 안 돼요. 비방하는 자, 컬럼니에이션 하는 자가 돼도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라는 단어가 이 4가지 뜻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기텔사전에 제2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전부예요. 이 이름에서 마귀의 공격 양상을 우리는 배우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쟁터는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부부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요, 부부를 갈등 일으키면요 신앙생활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 와서 처연하게 앉아있지만 부부싸움한 부부는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봉사가 힘이 나지 않아요. 사회생활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기가 힘들어져요. 부부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5장 22절로 갑니다. 5장 22절. 자, 함께 읽어요. 시작. 네, 여러분 잘 됩니까? 아내들이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죠. 25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남편들 잘 되십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고 성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죄성은 이기성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안 돼요. 이걸 뛰어넘는 것은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국방대학원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헌신 예배 때 서울의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정말 이 나이 들어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밤늦게 친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 들어가면 아내가 자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얼굴이 곱고 예쁘대요. 주름진 것도 예쁘대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름진 얼굴을 보고 주름 잡힌 손을 보면 하필이면 이게 왜 나한테 걸려가지고 더 좋은 여자도 많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평생 은혜롭게 목회하신 목사님도.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영적으로 아직은 성장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부부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요, 배려입니다. 배려예요. 제가 2001년도에 예편하고 미국에 딱 갔는데요, 차가 2대가 필요해요. 저는 출근용, 아내는 아이들 태워다 주는 거. 미국은 다 태워다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차를 주문했는데 안 나왔어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 물려주신 크라이슬러 콩코드 큰 3500cc 차를 물려주셔가지고 그 차를 타고 다니고, 아내는 차를 주문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후배 목사님 차를 빌려서, 저보다 먼저 간 후배는 지리를 잘 알고 하니까 한 대로 운용을 하고 저는 빌려가지고 제 아내가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차가 없어졌어. 조 목사님 차가. 가보니까요, 15분 이상 주차하면 안 되는데 세워버렸어요. 끌려가 버린 거예요. 견인됐어요. 그래서 물어가지고 차고지에 갔더니요, 128불을 내야 준다는 거예요. 이민생활에 100불이 넘는 건 큰 부담이거든요. 써주고 갖고 오는데 아내가 미안해 하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빨리 집에 가. 그래가지고 아내는 보내고 저는 왔는데, 퇴근했는데 밤에 보니까 얼굴이 더 어두운 거예요. 여보, 왜 그래? 여보, 오늘 새 차가 나왔는데 허리 아파가지고 김대희 집사님 댁에 치료받으러, 그 카이로프락틱 치료받으러, 허리 치료하는데 가가지고 치료받으러 가는데 차가 너무 잘 달려가지고 이번에는 과속으로 걸려서 그러더라고요. 98달러 98달러 도합 한 228달러가 그래요. 주부가요, 거의 막 230달러가 벌금으로 나가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네 아내가 얼마나 불쌍하냐, 네 아내가 얼마나 불쌍하냐, 너 따라와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격려하라. 이래서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깨에 손을 얹고, 여보, 우리가 뭐든지 배우려면 수업료 내야 되는데 우리 미국 생활 시작하잖아. 미국 생활 배우는 수업료 낸 셈 칩시다. 제가 어떻게 신통방통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처럼 확 웃으면서 그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근데 2주 후에는 제가 걸렸어요. 11시 반에 퇴근을 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말이죠, 고속도로 타고 우리 집 쪽에서 내렸는데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 노란불이니까 지나갔어요. 지나가는 사이에 빨간으로 바뀌었는데 순간 뒤에서 서치라이트가 쫙 비치는데 경찰이었어요. 미국 경찰은 경광등을 평소에는 안 킵디다. 제가 경험한 LA 경찰은 일이 있을 때만 켜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장로님이 나중에 그러시어요. 목사님, 뒤에 오는 차는 다 경찰차라고 생각하고 운전에 안 걸립니다 그러더라고요. 키가 이렇게 큰 경찰이요, 차 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방송에서 세웠더니 이렇게 큰 경찰이 와가지고 권총에 손대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때 여러분, 호주머니에 운전면허증 꺼내려고 친절하게 꺼내면 총알 날아옵니다. 권총 꺼내는 줄 알고. 이때는 핸들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창문 내리라고 그래서 버튼 눌러서 내리고, 뭐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고 그랬는데, 내가 새벽부터 지금까지 너무 피곤해서 좀 봐달라고, 예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면허증 달라고 그래서 딱 줬더니 딱 끊는데요, 세상에 이 경찰이 280달러를 끊는 거예요. 게다가 신호 위반이 제일 큰 벌점이에요. 30점. 그때 60점인가 80점이면 면허 정지인데요, 면허 정지되면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있지 않아요. 또 뉴욕 같은 데는 대중교통이 있는데 LA는 안 그러거든요. 완전 발 묶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을 8시간 받아야 되는데 수업료가 50불이에요. 그 저는 280불 벌금이지만 수업료 합하면 한 방에 330불을 먹은 거예요.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딱 들어가야 돼.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먹었어. 얼마? 330불. 그랬더니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여보, 괜찮아, 우리 함께 수업료 낸 셈 칩시다. 그달에요, 저희가요 600달러가 넘는 벌금을 낸 거예요. 와, 그때 제가 난간 촬영에서 세례비를 많이 줬어요. 5,500불 주시면 550만 원 아닙니까? 근데 미국 생활은요 550만 원이 안 큰 게 집세, 월세 살아야 돼요. 거기는 거의 다.
자동차 할부금 나가지, 보험 나가지,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생활비 500불밖에 안 남는데요, 벌금이 600불인 거예요. 이거 완전히 부부가 싸울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배려하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만들고 배려하지 않게 만드는데 꼭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럼 박성규 목사님 맨날 그러냐? 안 그래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연약한 인생이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부부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보 사랑해. 나이가 들어도 사랑해. 이런 부부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정말 부부가 아름답게 살아간 부부는요, 나이 들수록 아주 향기롭죠. 여러분의 부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국 남자들은 사랑해라는 말을 좀처럼 못하죠. 충청도 어른들에게 사랑해라는 말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 영 싫지는 않아요. 이 싫지 않은 거하고 사랑하고 다르잖아요. 장로님, 충청도 장로님, 그죠? 전라도 저 어른들한테 하라고 그러면 뭐 저거 거시기 허여이, 거시기하고 다르죠. 사랑해는. 경상도 남자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내는 때리치기도 그 말 못한다. 진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안 하고 사는 분들이 평생 못 들어본 권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리고 타교에 가서 제가 말씀 전할 때 했더니 그 장로님이 1년 만에 영상을 보냈더라고요. 노예에서 해외 갔을 때 그 해외 분위기 타고 여보 사랑해. 결혼생활 40년 만에 처음 했대요.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가장 행복하는 거,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여보 사랑해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남성들이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꼭 자기 아내에게 손잡고 사랑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다 어디 갔어요? 사랑해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충성 너무 감사합니다. 예. 남의 여자 붙잡고 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5장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의 부부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The next generation에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대로 부부 생활이 학습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역할극을 시켰어요. 롤플레이를 시켰어요. ABC 팀으로 나눴어요. A팀 부인 역할하는 아이가 남편 역할하는 아이가 싹 들어오니까 여보 오늘 우리 식구에서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어서 오세요. 손발 씻고 식사하세요.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였고 불고기도 좀 했어요. 전도 좀 부쳤어요. 맛있게 드세요. 찰밥 했어요. 콩도 넣고 다 넣었어요.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B팀 딱 들어오니까 오늘 얼마 벌었어? 완전히 분위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각본이 없이 한 역할극이에요. 대본을 안 준 거예요. 스크립트가 없는 거예요. C팀 딱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 웬수야,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오늘도 술 처먹고 들어왔네. 여러분 이것은 대본이 없는 역할극이었어요.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엄마 아빠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부 생활이 다음 세대의 부부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 아이들의 가정생활의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느냐 패배하게 하느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부부가 오랫동안 등을 돌리고 있는 부부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첫 단추가 힘든데 하고 나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얘기가 있어요. 70이 넘고 80이 넘은 우리 아버님 세대들,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내 나이 70입니다 80입니다 전국 갈라 얼마 안 남았는데 막 이마영 이걸로 사다가 갈랍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말로 홈런을 날리면 그것처럼 감동적인 게 없어요. 꼭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가정이라는 영적 전쟁,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부부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며 공격한다는 것을 꼭 아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젯밤 부부싸움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쩌면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집에 갈 때 꼭 화해하십시오. 먼저 서로 화해하시고 허그하시고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그리고 사랑해, 이 말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귀와의 전쟁에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읽지 않겠습니다마는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티마오입니다. 이 티마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존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음표 써드리면 타우, 이오타, 미, 알파, 오메가. 이 W가 오메가입니다. 헬라어로는 티마오. 티마오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존경하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예롭게 여기다. respect, honor. 또 하나 중요한 건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것은 죄송합니다. to give, 준다는 겁니다. 뭐를 주냐면 financial, 경제적인 aid, 도움을 누구에게 준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꼭 들어가야 돼요. 생활이 어려우면 월 3만 원이라도 계좌이체를 하는 게 공경입니다. 입 싹 씻고 있으면 공경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그랬어요. 이 공경 얘기하면서 이거라고. 공경이 그냥 마음의 존경만 아니라 돈으로 드려야 거기까지 공경이라고. 계좌번호 빨리 알아가지고 다음 달부터 하라고.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제가 얘기했어요. 입금 안 되면 나한테 달려오라고. 내가 챙겨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공경이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해서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한밤에 제가 다 읽어버렸습니다. 고 박윤선 박사님의 딸이 박혜련 박사의 글이에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한편의 얘기니까 그걸 다 믿을 수는 없겠죠. 천국 가서 이렇게 또 여쭤봐야 되겠죠. 또 천국 가서 그런 것까지 물어보기도 미안하겠네요. 어쨌든 그러나 상당히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 셋인가가 거의 수십 년을 교회를 떠났다가 암으로 돌아가다 숨져가다가 마지막 판에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어요. 박윤선 박사님에는 훌륭한 아버지의 이 디딤돌을 딛고 갔다면 그분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 따님이 서울공대 나오셨어요. 그 남편이 그 유명한 서울시청 설계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상처를 70이 넘어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한 가정의 가족사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딸한테 보스턴에 있는데 제가 카톡 보냈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어린이날 한 번도 제대로 놀아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그랬더니 답장을 안 보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나를 용서 안 하는가 보다. 근데 이틀 만에 이모티콘 하나 딱 떴어요. 입이 이렇게 벌어진 거 하나, 그거 보냈어요. 방학이라 들어왔는데 이제는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우리 아빠들 삶의 전선에서 얼마나 힘들고 바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정말 상처가 아니라 격려와 그리고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아빠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무너진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박사님 가정도 무너진 거예요. 그 엄청난 자원들이 말이죠, 묻혀지는 거예요. 묻혀지는 거예요. 그 뛰어난 자원들이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노엽게 하지 않고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 다음에 사회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이 종은 지금은 없고 직장에서 아랫사람일 때 윗사람한테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 윗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저는 전방연대 군목으로 있을 때 대대장이 나왔어요. 대대 군종병이 자라니까 계급이 그렇게 높은 중령이 나오더라고요. 상병 군종이 자라니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계급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봅시다. 6장 9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윗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늘의 윗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아랫사람들에게 잘해주라는 겁니다. 물론 잘못했을 때는 훈계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비인격적인 일들을 하면 안 되죠. 또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청업자가 있다면 갑질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정말 제대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죠. 그래서 오카론 목사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한스 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카톨릭 신학자인데 개신교 신학에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만인 제사장님도 주장한 카톨릭 신학자예요. 물론 말년에는 좀 약간 별로 좋지 않기도 했지만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와 사제는 교회로 파송받은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성직자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알고 보니 나도 성직자군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전후자유 축복합시다. 알고 보니 당신도 성직자네요. 시작. 뒤에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성직자네요. 예, 당신도 성직자네요. 예,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하이닉스에 계시든 또 다른 직장에 계시든 또 작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든 어쨌든 우리는 세상 속에 성직자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변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뇌물 받을 수 있고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갑질할 수 있고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아랫사람으로 요령 피울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성직자로, 사회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냐면 네 회사도 아닌데 대충 해. 이게 마귀 공격입니다. 네가 사장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억압해도 괜찮아. 이게 마귀 공격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며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전쟁터는 어디냐면 교회라고 하는 전쟁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전후자유에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눈시까리 부라리고 말씀 들읍시다. 예, 몇 분이 피곤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잠을 깨워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공격해요. 수많은 교회가 이 공격 앞에 승리를 거두지만 적지 않은 교회가 무너지죠.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터전인 교회가 흔들리면요, 내 가정도 흔들리고 자녀들의 신앙도 흔들려요. 인생이 흔들려요. 교회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소 1장 22절이에요. 교회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보십시다. 1장 22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만물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규모 있고 큰 교회뿐만 아니라 방금 개척한 교회도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큰 교회는요, 작은 교회를 정말 형제교로 여기고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웃교회와 우리는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협력의 상대가 돼야 됩니다. 컴피티션의 상대가 아니라 코어퍼레이션의 상대가 돼야 되는 거죠. 제가 부산에 군목을 있을 때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근데 부대 전체가 이전하면서 4억 7천 예산이 있다가 예배당 예산이 하여튼 그 얘기 다 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완전히 삭제돼 버렸어요.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가기 전에 있는 일이에요. 교회 부대 전체가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충만했었어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조금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믿는 지휘관이 계셨는데 너무나 호전적으로 전도를 하셨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적이 아닌데 그 뒤에는 영을 공격해야 되는 악한 영을, 불교 신자 X, 예수님 안 믿으면 X, 천주교는 세모, 우리 개신교 신자는 동그라미. 그래서 전입신고하는 자리에서 부대 부임하면 전입신고하는 자리에서 교회 나오겠다는 말 하지 않으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암기시켰어요. 그 지휘관이 계실 때 이를 갈고 있었죠. 그 지휘관이 계실 때 부대 이전 계획에 따라 4억 7천 예배당 예산을 할당해 놨는데 이 지휘관이 떠난 다음에 그 밑에 있던 원스타가 투스타로 진급하면서 불교 신자 회장이 지휘관이 된 거예요. 교회 예배당 예산 삭제.
예수 믿는 사람 빼놓고는 교회 나가지 마, 전도하지 마. 완전히 찬바람이 불어닥친 거예요. 이게 제 전전임 때 일인데 4, 5년 동안 이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와, 너무 살벌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그 지휘관도 떠나고 천주교 지휘관이 있는데 신고했더니 목사 내 앞에 자주 나타나지 마. 군종참모, 군종장교는요 지휘관하고 자주 만나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와,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제 동기생은 저쪽 종합정비창에 부임했는데 지휘관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부산시내 모금해가지고 저 진영 쪽에 예배당을 짓는데 막 2억 원짜리 예배당이 올라가는데 저는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철 목사는 사랑하고 박성규는 사랑도 안 하네요. 막 이런 막 눈물 섞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지휘관이 제대한다는 희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아싸,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불교 신자가 온 거예요. 노후로 응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니들이 먼저 헌신하라. 그래서 군인 가족들이 얼마도 안 되는데 그때 95년도에 20년 전이에요. 헌금을 했는데 2천만 원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구름을 띄워주시는데요, 육군 군정 감님이 부산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회의에 제가 예정에 없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했어요. 군정 감님이 듣더니 박 목사, 내가 하는 거하고 다르네. 나는 그 육군대학 교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거리가 떨어져 있구나. 또 자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알았어, 내가 한번 해결해 볼게.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또 계속 막 세리 기도했죠. 2달 후에 육군본부 공병감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4억 7천이 날아갔지만 7억 9천이 할당되었습니다.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는 저런 안타까운 사람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좀. 세상에 7억 9천이 할당돼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불교 신자 지휘관한테 가서 충성, 육군본부 군용관실 거쳐서 공병관실 통해서 예산이 할당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열받아가지고요, 왜 시키지도 않는 일 하는가 막 뭐라는 거예요. 그분은 장군이고 저는 그때 대위밖에 안 되니까 투스타하고 게임이 됩니까? 잔뜩 야단 먹고 나오는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부대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래서 군목실에 앉아가지고 딱 있는데 울 밑에서 온 봉사나야 내 신세가 전혀 막 이런 노래도 생각나고 망감이 교차하고 막 때려치고 막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에베소 1장을 읽었어요. 읽는데 글쎄 말이죠,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는 게 막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확 들어오니까 어떤 자신이 생기냐면 나는 대위밖에 안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니까 이 교회가 저 지휘관이 있는 투스타 사무실보다 높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CP보다, 커맨딩 포스트보다, 지휘수보다 높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2주 기도하고 갔죠. 갔더니 이분이요 얼굴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육군에서 내려졌으니까 지킨 져야 되겠지. 반말이에요. 어디 들 거야? 그래가지고 예, 저는 정문 쪽이 좋겠습니다. 안 돼. 부대 상징인 정문에 무슨 예배당을 짓나? 안 돼. 어디로 갈까요? 후문으로 가. 또 한번 상처받았어요. 후문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강당하고 체육관세에 집어넣어 그러더라고요. 기분 또 나빴어요. 강당하고 체육관은 고가 높기 때문에요, 웬만큼 올려가지고 폼이 안 나거든요. 근데 거기밖에 안 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막 설계사 선정하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야, 기도하니까요 최고 지휘관인 투스타는 안 도와주는데요, 소령 공사 감독관, 우리 교회 우리 부대 시설대장이 새벽 기도하는 분으로 바뀌더라고요. 이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계속 의논하는 거예요. 육군본부에 우리 부대 전체 1,000몇백억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이 중령인데 기냥 신자에서 새벽 기도하는 분을 바뀌어요. 제가 대전까지 자주 못 올라가는데 이분이 전화만 해주면 다 고쳐주는 거예요. 자기 돈을 들여서 십자가탑에 네온사인 달고 말이죠. 너무 잘 짓다 보니까 그해 최고 잘 지은 투스타 부대 교회가 됐는데요, 성구 드릴 돈도 없는 거예요. 너무 잘 지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것도 해결해 줬어요. 시공사에게 설득해가지고 이거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다 됐어요. 우와.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너무 잘 짓다 보니까 조경할 돈이 없는데요, 그것을 우리 지휘관이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좌우측에서 조경을 다 하니까 우리는 그냥 공짜로 되더라고요. 주차장도 좌우측에서 다 하니까 주일날 그 사람들 차 몰고 안 와요. 다른 데 가지 간부들이 오나요, 장교들이. 근데 우리 집사님들 차 몰고 와도 다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통치자구나. 기가 막히게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레슨,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이십니다. 제가 4년 전에 홍콩 한국 선교회 가서 제가 거기서 집회인도 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교인이 400명 모이는데요. 이민교회 400명 큽니다. 특별히 싱가포르는요. 두 번째 큰 교회가 그래요. 이 400명 모이는 교회가 파송 선교사가 50명이에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저희 교회가 한 3,000명 정도 되는데요. 아이들까지 하면 한 3,600, 700 되는데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12명, 후원 선교사가 한 90명 이렇게 돼요. 저희 교회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목회 철학을 당회가 받아줬는데 이 당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일본으로 당회원이 되신 분이 대구 동북교회 권사님 아드님입니다. 권사님이 임직식에 와서 그 김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김장로, 자네가 이제는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이끄는데 근데 내가 꼭 부탁할 것은 절대로 강대상은 넘어서지 말게. 여기는 하나님이 손대는 거야. 이 전통이 있으니까요. 세상에 저를 라이드하고 차 태우고 다닌 양장로님이 선임장로님인데요. 3,000명의 중국인 직원을 가진 분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은 별로 나도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 이러는 것 같아요. 홍콩하고 광저우가 가깝거든요. 광저우의 회사가 그렇게 커요. 홍콩에 상장된 제 싱가포르 사업가 중에 넘버 2예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시티 대학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아시아에서도. 거기에 관광학부 학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휴스턴에 있는 교수를 스카우트해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집 진짜 잘하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40위권에 있던 이 대학을 이 학부를 4위권을 올렸어요. 예, 이때는 와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한결같이 겸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더라고요.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만물 위에.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식탁머리에서 아이들 듣는 데서 교회 비난하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 믿음 다 떨어집니다. 대학 가면 교회 안 나와요. 예수님한테 멀어져요. 정말 식탁머리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세요. 교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기도로 풀고 그것은 교회 어른들과 얘기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홍콩 한국선교교회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집회였어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홍콩 시티 대학도 가보고요.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만물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내가 함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평생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복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교회가 평안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으로 갑니다. 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예, 여러분이 단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단결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결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소수라 할지라도 단결된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덩치가 커도 분열된 교회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결되십시오. 저희 교회가 84년 됐는데 84년 동안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어요. 개척은 15번 내줬지만 이게 저희 교회 성도들의 큰 긍지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단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남가주 사랑에 계실 때 제 동갑내기 친구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저에게 교회를 오케스트라로 설명하는 책을 선물해 줬어요. 이 오케스트라를 보면 말이죠, 악기가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악기가 있죠.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첫 번째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트럼펫 100대 가지고 오케스트라 안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악보가 같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성도가 모여 있지만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통일성은 뭐냐면 악보가 같아야 돼요.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악보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상임 지휘자가 한 명이어야 됩니다. 상임 지휘자가 많으면 안 돼요. 어제 그제 지휘자님이 계셨는데 지휘자가 딱 한 분이에요. 지휘자가 10명이 늘어서 가지고 지휘하면 그 곡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신 상임 지휘자는 홍 목사님입니다. 홍 목사님에게 주신 목회 철학을 따라, 그 목사님에게 주신 목회 비전을 따라 우리 장로님들이 협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임 지휘자를 돕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악장이에요.
1번 바이올린 연주자예요. 이분은요, 이쪽에 앉아가지고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조율 다 해놔요. 연습도 시켜요. 그리고 현악기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각도와 높이까지 맞춰요. 그리고 관악기는 소리가 크면 관중석에 가까우니까 소리 줄이라고 말해요. 그럼 지휘자가 나와가지고 다 준비됐을 때 쫙 하면 멋진 연주가 돼요. 근데 지휘자가 이런 거 다 하려면요, 정신 산란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그럼 악장은 누굽니까? 장로님들입니다. 저는 지나간 10년 동안 부전교회 담임 목사로서 전통적인 교회가 바뀌는 거,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고요, 두 번째는 원로 목사님이신 신해철 목사님이 제가 첫 당에 마치고 보고하니까 이제부터 당회장은 박 목사입니다. 당회 장로님들과 의논하면 그대로 하십시오. 스텝백을 해주셨어요. 마음껏 들 수 있도록. 우리 신학의 원로 목사님도 그런 귀하신 분이시죠. 그 다음에 도움을 주신 분은 장로님들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부터 저희 장로님들이 하신 일들. 첫 번째, 제가 부임하고 몇 달 있다가 임직 투표했어요. 1차 후보를 무작위로 뽑았어요. 그리고 2차 때 결선 투표하는 방식이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근데 1차 후보 가운데 장로님 후보는 안 그랬는데 안수 집사님, 권사님 후보 가운데 7분이 11조 안 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 명단을 딱 보고 선임 장로님께 의논드렸어요. 장로님, 저는 전도사 할 때 서울의 내수동교회 박이천 목사님은 서리 집사님도 11조 안 하면 임명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변호사도 세문안교회로 갔지만 그래도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중직자인데 장로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선임 장로님이 7명을 1대1로 만났어요. 목사님이 새로 와서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말이 맞다. 너 왜 그랬냐?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걸 중등부 봉사하면서 이 봉사비로 쓴 거예요. 11조와 이건 구별해야 된다. 가르쳐줬어요, 이 장로님이.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마음이 안타깝지만 다 내려놨어요, 7분이. 다음번에 몇 년 후에 이분들이 다 되긴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참 귀한 결단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세상에 전 교회적으로 11조는 제대로 해야 된다가 교육이 됐어요. 연말 예산이 제가 부임 전에 22억이었어요. 2005년도 결산이. 2006년 제가 부임한 결산이 32억이 됐어요. 10억이 올랐어요. 이게 말이죠, 악장이신 장로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신임 목사가 그 일 했으면 그분들이 완전히 상처받고 교회 떠날 수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장로님들의 2분의 1은 돈 모아서 하자. 장로님의 2분의 1은 새로운 목사님 왔을 때 전도하기 좋게 우리 시설 바꿔드리자. 그래서 1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 그룹을 설득했어요. 장로님들이. 제가 나선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스스로 조절했어요. 그래서 은행 융자를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까요, 전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분의 한 장로님은 한 해에 400명을 전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200명, 100명, 지금도 50명 이상을 해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악장이죠, 악장. 추수감사절 때 예배를 바꿨습니다. 전통적인 예배에서 이 블렌디드 예배라는 현대적인 찬양과 이런 멀티미디어가 들어간 예배로 바꿨어요. 장로님들하고 의논했죠. 성도들이 좋아하면 계속 가고 아니면 저 물러서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오케이 했어요. 시행을 했어요. 추수감사절에 부임하던 해. 성도들이 다 좋아했어요. 계속 그 예배로 갔어요. 5년 후에 선임 장로님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그때 대여섯 명이 힘들어했습니다. 왜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 바쁜데 그것까지 목사님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선에서 그분이 백성기 장로님이라고 총신 땅 바친 백남조 장로님 장남이세요. 총회 헌법 놓고 내가 설명 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악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저희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13,000여 평 연건평이요. 땅 살 때 장로님 한 분이 금식기도 하고 땅 주인한테 가서 140억을 깎아왔어요. 뭐 이쪽은 진짜 그 정도는 쌈짓돈처럼 생각하시는데 아유, 너무 그러지 마요. 이제 오늘 설교하고 갈 거예요. 시공사 선정할 때 또 갔어요. 역시 140억을. 앞장서서 이 장로님 하니까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이 아들이 공군사관학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서울에 있는 고려대인가 합격했는데 거기 가고 싶어 했는데 이 공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장로님의 아들 데리고 금식기도 했죠. 우리 부전기도. 저도 딱 보니까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설득해서 갔어요. 장로님 매 토요일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퇴계하지 않을까. 근데 잘 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동기성경에 제일 예쁘고 신앙 좋은 선유림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를 선배들이 다 좋아하는데 이 자매는 선배들한테 눈을 안 주고 이 장로님 아들한테 눈길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군사관학교 성무교회에 와서 제일 열심히 예배드리는 생도가 자기 동기 조수연이거든요. 자매가 다른 자매 시켜가서 나 너한테 마음이 있다. 얘는 너무 좋은 거죠. 이 아들은요. 자기도 마음에 있는데 선배들 때문에, 왜 군대는 이 선배한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사귀어가지고요, 제가 주례하고 결혼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둘 다 F-16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어요. 와, 여기도 좀 해주세요. 좀 너무해요 진짜. F-16 전투기 조종사 두 분 다. 그 자매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두 명이 앉는 전투기 말고요, 복좌 아니고 단좌 전투기 몰아요.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복 주시는데요, 사업이 막혔는데 사업이 풀려요. 또 하나는 아들이요, 이거 며느리도 또 그런 거예요. 큰아들 며느리, 작은아들이 먼저 결혼했거든요. 군인이기 때문에. 큰아들 그 후에 결혼하는데 한의대 다니는 자매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탑 클래스의 자매가. 그래서 결혼했어요. 한의사 시험 합격했어요. 제가 그 장로님 보면서요, 이야, 저렇게 앞장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애기도 잘생기더라고요. 얼마 전에 손녀가 태어났어요. 장로님 너무 예뻐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이런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되고. 조종사들은 일정 기간 아기를 안 낳게 합니다. 이게 기량이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아직 안 가졌지만 나중에 이제 뭐 교관하면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뭐, 이야,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악장 역할 안 해줬으면요, 제가 부임할 때 74년 된 교회거든요. 젊은 목사, 그때 45인데 제가 어떻게 교회를 변화시켜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과 멋진 팀워크를 이루게 해주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 신학교에 원로 목사님 오셨습니까? 예, 원로 목사님 안 오셨습니까? 그래도 하여튼 원로 목사님 우리 격려 한번 해드립시다. 감사하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장로님들,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악장 역할을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홍 목사님으로서 교회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굉장히 잘 감당하실 텐데, 우리 귀한 장로님들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괜찮죠? 예, 그래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인 교회에서 중요한 게 상임지휘자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악장이 도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상임지휘자도요, 모차르트를 연주할 때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기본 틀은 똑같아도.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달라요. 하용조 목사님은요, 성령 목회하고 문화사역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처럼 하라고 못해요. 그분은요. 이동원 목사님은 셀 목회하고 강해 설교예요. 이분한테 정필도 목사님처럼 셀이 기도만 하라고 그러면 죽어요. 정필도 목사님한테 이동원 목사님처럼 하라고 그러면 나 못해 이러십니다. 뭐예요? 목사님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담임 목사님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홍 목사님을 위임 목사님으로 세워드릴 때는 홍 목사님 가지고 계신 재능과 기질과 목회 철학을 쓰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도와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교회는 한계를 모르는 부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단결이라고 그랬는데요, 6.1 전쟁 때 1억이 넘는 아랍이 200만 이스라엘 못 이겼어요. 왜냐하면 1억은 분열되어 있었고 200만은 단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이집트에 추락된 전투기를 보니까 임신 5개월 임산부가 전투기 몰고 나온 거예요. 이런 군대는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영적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사령관이신 수프림 커맨더이신 예수님이 영적 예학 부대인 이 신화교회에 보내신 지휘관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육군대학이나 가면 육군 교범을 배우는데 전쟁의 원칙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목간통, 공기집, 사정창.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줄인 거예요. 이게 전쟁의 원칙인데, 목은 목표의 원칙, 간통이니까 간은 간명의 원칙. 간단해야 돼요. 전쟁은 간단하게 서술될 수 있어야 돼요. 목표가. 그 다음에 통일의 원칙, 이것은 지휘 통일을 말해요. 공격의 원칙,
기습의 원칙, 사기의 원칙, 정보의 원칙, 창의성의 원칙이 있어요. 그 중에 통일의 원칙은 남북 통일이 아니라 지휘 통일이에요. 지휘관의 말이 부대 상급으로부터 말단까지 통하는 부대는 이깁니다. 왜? 단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신화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 지휘관의 그 목회 철학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이 모든 성도들에게 똘똘 뭉치고 전달되는 통일된 교회, 전쟁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통일의 원칙을 단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지휘관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최고 지휘관은 예수님이고요. 이 영적 원리를 모르면요, 교회가 헷갈려요. 여러분, 이 원리를 꼭 아셔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6장입니다. 자, 6장은 좀 빨리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지개를 펴면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반짝반짝합니다. 반짝반짝.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이제 손을 내리고 좌양자에서 앞에 있는 분의 등을 주물러 주십시오. 여성일 때는 그냥 안마만 해주시고요. 예, 주무르지 마시고, 남의 아내는 주무르지 마시고 이렇게 안마만 하세요. 예. 담임 목사님한테 누구 한 명 부목사님 빨리 뛰어가서 담임 목사님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우리 홀로 계신 어르신들 계시면 좀 이동해서 어르신들 좀 안마해 주시고 그러십시다. 반대로 합시다. 자, 이제 또 반짝반짝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좀 시간 갔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체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모두 한번 일어납시다. 통로로 나올 수 있는 분들한테 통로로 나오세요. 통로로 나오세요. 통로로 나오세요. 그 통로로 나오면 좋아요. 앞으로도 나오시고, 남성들은 이 상의 자켓 벗고요. 자, 허리에 손 하면 얕하고 다리를 벌리는 겁니다. 바로 허리에 손. 와, 한 번에 됐어요. 따라라라라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올려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오른발 굴러요. 왼발 굴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나오세요 하세요.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오른발 굴러요. 왼발 굴러요. 허리를 돌려요. 목까지 돌려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똑바로 하세요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자, 우리 장로님들 다 나오십시오. 우리 교육자님들 다 나오세요. 앞으로. 자, 우리 여러분들은 앉으셔서 같이 좀 이따 노래해 주시고, 장로님들 다 나오시고, 교육자님들 나오시고, 교육자님들 이쪽에 쓰시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제 옆에 쓰십시오. 저는 앞에서 율동 알려드릴게요. 교육자님들 이 바닥이 안전하겠네요. 장로님들 요 강단으로 올라가 주세요. 네, 예, 올라가 주세요. 예, 목사님도 올라가세요. 담임 목사님께서도요. 예, 칠판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예, 다 나오십시오. 예.
우리 장로님들 섬기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도 감사하고요. 예, 칠판 치우고 하십시다. 예. 자, 바로 여러분이 거리가 좀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예, 감사해요. 장로님 신발 조심하고요. 이쪽으로 빼놓읍시다. 밟으면 안 되니까. 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허리에 손. 예, 잘하셨습니다. 따라라라라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올려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오른발 굴러요. 왼발 굴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장로님 좀만 크게 해주세요. 들이 있었는데. 선임 장로님 잘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장로님 잘하십니다. 지는 작네요.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오른발 굴러요. 왼발 굴러요. 허리를 돌려요. 목까지 돌려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일로 오세요. 목사님 일로 오세요. 예. 우리 장로님들 신발 드리십시다. 구두. 예. 우리 목사님이 제일 잘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10,000원씩 모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오늘 갈 때 좀 드리세요. 선임 장로님 오늘 당의원들 10,000원씩만 좀 해주세요. 박수 한번 합시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고마워요. 강사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장로님들 나오셔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세범 8명 맞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또 7분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옛날에 세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고 주적은 사막이고, 그 다음에 전쟁터는 마음, 가정, 사회,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 그 다음 어떻게 이기느냐? 전신갑주 이기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뭔지 이제 한번 봅시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거는요 우리 잘 아는 거니까. 자, 보시면 13절, 6장 13절입니다. 이제 6장까지 와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돼 있죠. 14절, 그런즉 서서 뭐로 허리띠를 띠고요? 진리. 이 진리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성경 말씀을 뜻할 때도 쓰고요, 진실된 삶을 뜻할 때도 써요. 근데 뒤에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진실된 삶으로 번역합니다. 해석합니다. 요즘 FF 브라스나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지려면 우리가 방탄조끼를 입어야 되는데요, 진실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멘.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봅니다. 14절 중반절에 의의 호심경. 호심경인데 무슨 호심경이요? 이 의도 칭의가 아니라 여기서는 정의로 봅니다. 디카이오 슈네라는 헬라 말인데 justification, 칭의가 아니라 justice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의하면요 마귀한테 코끼에서 끌려다녀요. 포로로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의한 일 하면 안 됩니다. 불의한 일 하면 그게 우리의 영적 패배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정의로워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뭐를 신고? 전투와 편하면 오래 행군할 수 있어요. 전쟁하기 좋아요. 마찬가지로 평안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게 평화케 하는 복음을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과 평화하면 이웃과 평화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어디 가든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좋아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교회에 대해 이깁니다. 전도하다 보면 마귀가 무너집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도 스스로 씨가 제일 많이 전도하죠? 스스로 온 사람들. 그러면 안 됩니다. 스스로 씨가 전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6절이죠. 모든 구대에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그분께 순종하면 언제든지 나를 보호한다는 불태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은 노우고 지금은 웨이트고 지금은 내가 시련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한 제자반 그대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거요. 욥의 그 믿음, 이게 큰 믿음의 방패예요.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근데 방패가 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패가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헬라어 안 쓸게요. 호플라라는 단어는 작은 방패입니다. 여기 사용된 듀레온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문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는 문짝만한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문짝은 우리 서 있어도 화살 안 맞아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기도로 문짝처럼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호플라 정도가 아니라 듀레온의 방패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17절 구원의 투구 확신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를 가지라? 예. 그래서 아까 진리를 진실된 삶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씀도 소중하지만 성령이 깨닫게 해준 건요,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제가요 95년도에 그 지휘관님의, 나중에 이 지휘관님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그 부대 떠나고도 연락이 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휘관님이 위협했을 때 제가 포기했다면요, 그 예배당 못 집니다. 몇 년 동안 못 지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저한테 확 다가오니까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 공격을 이겨낸 거예요. 한 사람이 이겨낸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장이 이겨내면 그 가족이 다 살아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장로님이 이겨내면 장로님 사역이 다 살아납니다. 목사님이 이겨내면 목사님 교회가 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18절 읽고 조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18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여기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5번 나옵니다. 전신과 합주 다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5번 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2002년도인가 본 영화, 잊을 수 없는 전쟁 영화입니다.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예요. 우리는 군인이었다라는 영화예요. 멜 깁슨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미군 중령 해럴드 무어, 이 드라마 영화에서는 할 무어라고 말하는데 해럴드의 애칭이 할이에요. 이 사람은 육사를 나와가지고 중대장 때는 한국 전쟁 때 참전합니다. 대대장 때는 월남전에, 투스타가 되어서는 7사단장으로 동두천에 근무하다가 3스타로 예편하신 현존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월남전 영화예요. 미군 정규군과 월맹군 정규군이 처음으로 붙었던 전투, 1965년 드랑벨리라는 전장터에서 있었던 전장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미국 본토에서 수많은 미군 병력들을 모아가지고 파병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이 다 끝나고 출정식을 하는데 대대장 멜 깁슨이 딱 연설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작전지역에 들어갈 때 지휘관인 내가 첫 발짝을 내디딜 것입니다. 작전지역을 떠나올 때 내가 마지막 라스트 스텝을 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나는 미국 땅까지 데려올 겁니다. 살아있든지 죽든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사한 장병을 잘 예우해야 살아있는 사람도 사기가 높아져요. 내가 죽어도 저렇게 예우한다는. 탁 하고 이제 가요. 월남으로 가요. 그리고 첫 번째 작전 명령을 이 대대가 받고 투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글이니까요, 차 타고 이동을 못하고 UH-1H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합니다. 병력도 막 수십 명 뿌려놓고 다다다다다다 뿌려놓고 다다다다다다 뿌려놓고 다다다다 뿌려놓고 그러면서 막 사지경기하면서 총을 쓰면서 나가는데요, 이 미군은 400명 대대병력밖에 안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월맹군은 2,000명 연대병력이었던 거예요. 막 전투를 하는데 막 72시간의 혈투가 벌어지면서 총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면서 막 아군이 쓰러지고 막 죽어가고 후송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72시간 전투하다 보니까요, 대대 본부까지 적군이 밀고 온 거예요. 멜 깁슨이 딱 나가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전병을 부릅니다.
브라큰 에로우. 이 브라큰 에로우는 뭐냐면요, 꺾여진 화살이라는 뜻인데 전쟁할 때는요 문장으로 설명하면 전투 끝나요. 그래서 한두 단어로 설명해요. 이 브라큰 에로우는 그 당시 미군이 어떤 약속을 해놓은 거냐면 아군 사령부까지 거의 함락 직전이다. 따라서 공중 포격을 지금 아군 진지 근방까지 떨어뜨려 달라. 사령부에서 깜짝 놀랍니다. 육사 나오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나온 이 고급 장교와 함께 전병력이 몰살할 위기가 되니까요 깜짝 놀라요. 약속이 됐으니까 전폭기를 발진시킵니다. 그래서 막 네이팜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네이팜탄은요 불 붙는 탄이거든요.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아군 진지 근처까지 막 불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불바다가 되면서 아군 병사, 일본계, 미국인 나까지마도 막 후송되고 부상 입어가지고요, 화상 입어가지고 막 이러는 가운데요 주변에 있는 적군이 거의 막 진압이 된 거예요. 이 대대장이 다시 전투력을 모아가지고요 적군의 연대 본부를 역습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둡니다. 400명이요 5배나 많은 2,000명을 이긴 대승이에요. 전투가 끝나니까 시누크라는 큰 헬기를 타고 막 이 기자들이 와가지고 인터뷰하라고 그러는데 멜 깁슨이 인터뷰 안 해요. 헤럴드 무어 중령이 이 전투에 희생된 병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뒤로 갑니다. 뒤에 가면 수북이 쌓여있는 링거병, M16 소총에 피 묻은 거, 철모, 수통, 탄띠 막 이런 것들이 쫙 질비하게 있는데 거기 가서 이 대대장이 흐느껴요. 흐느끼는 모습이 어깨가 들썩들썩하는데 남자의 어깨가 흔들리니까 그렇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저 사람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정말 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말이죠. 그죠? 이 자기 장병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 병사들을 승리의 순간에 생각하는 멋진 지휘관이에요. 남자들이 이 영화 꼭 봐야 돼요. 하여튼 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를 철수하는데요. 카메라가요. 병력들이 헬기를 타고 이제 막 철수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발을 뗄 때 이 멜 깁슨, 헤럴드 무어 중령의 전투화가 헬기 난간에 딱 올려줌으로써 클로즈업이 되면서 영화가 쫙 끝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영화 한 편 다 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400명이 2,000명 이겼냐? 지휘관이 탁월하긴 했어요. 근데 지휘관도 한계에 부닥쳤죠? 뭐로 이겼는지 아십니까? 뭐로 이겼죠? 무전을 통해서 하늘 공군의 지원을 받아서 화력 지원으로 이긴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약할 때가 많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영적 무전인 기도를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화력 지원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영적 무전인 기도입니다. 이게 5번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모쪼록 우리 모두가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적 호흡을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화력 지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신앙생활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주적은 사막이다. 옆에 사람 한 번 더 끌어안고 말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나의 아군입니다. 시작. 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배우자를 뭐라고 그러죠? 평생 원수라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아군입니다. 아군. 예, 아군. 전쟁터 마음 잘 지키세요. 유혹이 들어오면 공격이라는 걸 깨달으세요. 그 다음에 비방,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소문 퍼뜨리는 자 되지 마세요. 가정, 사회, 교회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전신갑주 입고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개인도 승리하고 가정도 승리하고 교회도 승리해서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감당하는 멋진 신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들